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 삶이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는 달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또 크신 사랑이 임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약속 있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를 보내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디를 다녀도 너무 예쁘죠. 나무들이 초록초록하게 피어나고요. 저는 겨울에 저희 교회 부임하고 이사했거든요. 그때 화분 하나가 이삿짐 차에서 얼어가지고 거의 죽다시피 했습니다. 식물이 완전 갈색으로 변하고 힘을 잃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보살피면서 잘 살폈더니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힘을 내지 못하고 계속 이파리가 처져 있는데요. 요즘 햇빛 있는 곳에 내주니까 다시 좀 줄기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생명이 이렇게 끈질기구나. 그리고 빛을 받으면 생명은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빛을 우리의 삶에 받아내면 우리의 삶도 지금보다 더 생명력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런 생명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란 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고 예수님이 뛰놀던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늘 안식일마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읽고 나누거든요. 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자고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게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책을 맡은 자가 예수님께 책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61장을 사람들 앞에 읽으십니다. 읽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기를 마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죠. 이제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알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저 예수는 이 말을 또 어떻게 자기의 삶에 적용할까?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포가 전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나아갑니다. 뒤에 21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선포하시는 내용은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18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예수님 읽으셨는데요. 원문을 읽으면 첫 번째 문장이 저겁니다.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보내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이사야 61장의 내용입니다. 일단 핵심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입니다. 보내셨다라는 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보내신 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야 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담겨 있는 것이 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이 땅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우리는 이 보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반응해야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정표와 같습니다. 보내신 하나님께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시면서 그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보내니 보내시는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첫 선포가 오늘 회당에서의 선포입니다. 그때 예수님 4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4가지이기도 하기에 이 선포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렇게 4가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필요한 물질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그걸 기다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신 걸까요?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또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움직이죠. 마음이 진동합니다. 나랑 상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어렵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NGO를 통해서 구제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금식헌금을 통해서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난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긍휼의 마음 가운데 이 일들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죠. 이 마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라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이 아직 가난한 것임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죄는 늘 그 죄의 힘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포로 삼으려 합니다. 죄의 마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유가 법률적으로는 보장되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죄는 우리를 늘 포로 삼으려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자리에 서 있고요. 아직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자 하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일들을 그 공생애 가운데에 여러 차례 나타내 주셨습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긍휼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오히려 바리사인들에게 너희는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으로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도 예수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맹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이 아직 눈이 어둡구나, 눈이 닫혀 있구나,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수고하고 어려운 짐들, 질병, 아픔들, 우리 삶이 어느 한순간 마냥 가볍지 않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의 총체의 모습의 요약인 겁니다.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네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며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계세요. 이 은혜의 해는 다른 말로 바꾸면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희년을 지키라 말씀해 주셨어요. 희년은요, 50년이 되면 그들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 주고 그리고 모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해방하고 그리고 땅들도 그동안 경작하느라 힘들었으니 땅들까지도 그 경작을 쉬게 하는 해입니다. 진짜 놀라운 규정들이죠. 이 규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잘 지켜졌을까요? 저는 구약에 나타난 희년법을 읽을 때마다 이게 지켜지기 굉장히 힘들겠다. 50년 동안 모든 정산들을 잘 기록해야지, 그래야지 한치도 틀림이 없이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오히려 이 희년 때문에 사람들이 희년이 다가오면 오히려 막 빌려주고 막 빌려 쓰던가 아니면 희년 때문에 빌려줄 돈도 안 빌려주거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다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계산하고 이기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희년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희년이 그래서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희년은 약간 꿈과 환상, 이상이고요. 실제로 지키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 이 희년은 지켜지지 않은 환상과 같은 어떤 율법, 이상과 같은 율법, 그런 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은혜의 해를, 이 희년을 내가 다시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는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섬기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방향을 선포하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희년을 선포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은 이 땅을 바라보며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희년을 선포하고 이 희년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네 가지를 선포하신 것처럼 복음이 없으면 가난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에 포로되어서 죄를 행하고 죄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자유를 선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눈뜨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삶의 굴레에 눌려 있음을 바라보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의 선포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희년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아직 온전한 자유를 찾지 못하고 바라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져야 하는, 회복되어야 하는, 희년을 맞이해야 하는 땅이라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희년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점점 맞닿게 됩니다. 이 땅을 희년이 선포되어야 하는 아직은 어두운 땅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을 희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바라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면 희년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희년은 이 땅에, 또 이 땅의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는 게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희년의 땅으로 선포하고 그 희년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지나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지난 새벽 한 주 동안 솔로몬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고 1,000마리의 예물을 다 준비해서 정성껏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 솔로몬에게 꿈에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는데요. 솔로몬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 게 아니라요. 먼저 솔로몬의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더니요.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은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죠. 아버지 다윗이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도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다윗이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겁니다. 그 고백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 자기 자신을 주셨고 솔로몬 또한 왕의 자리에 오게 된 것이, 앉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삶의 주인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위치에 앉아있는 솔로몬, 그 땅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고 이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내 땅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죠. 하나님, 주의 백성을 내가 재판해야 하는데, 내 백성을 내가 재판하고 다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의 백성을 내가 재판해야 하는데, 다스려야 하는데, 나는 너무 작습니다. 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이 백성을 내 땅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 가운데에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선포할 수도 없고 그 희년을 이루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겸손히 나를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감사,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이 땅 가운데 희년이 선포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지켜지지 못했던 그 희년이 예수님이 선포한 새로운 모습들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지켜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대와 믿음으로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이 갈릴리에서 이것을 선포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들어가실 때 늘 예수님 자라오시고 뛰어놀던 갈릴리 언덕이지만 오늘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갈릴리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서신 거예요.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발명왕으로 알려진 에디슨,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지 않으셨으면 제가 늦은 밤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저는 에디슨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생각보다 약간 교만한 모습도 있었더라고요. 많이 알려져 있기를 에디슨이 천재라 불리어지며 하지만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에디슨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제너럴 일렉트록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많은 돈을 이제 벌어들이고 있을 때 그를 인터뷰하는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좋고 발명을 잘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용화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왔느냐,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99% 저의 노력입니다.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이어지는 에디슨의 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도 노력은 합니다. 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1%의 영감이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1%의 영감 때문에 이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디슨의 약간은 교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생각하기를 사람에게 1%의 영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엄청난 열매로 맺어졌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좀 버겁다 하는 일들이 때로는 역부족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에디슨이 말하는 1%의 영감만큼이나 영감보다도 작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셨던 분들을 제가 이렇게 주중에 전화신방을 합니다. 전화신방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구역장님들과도 한번 나누었지만 마음으로 또 진심으로
전화드리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게 되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이 언젠가는 닿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 오류가 하나 말씀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언젠가는이라는 말이요.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조금만 잘못 적용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마냥 뒤로 미루어 놓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방학 술제할 때 아이의 마음과 똑같아요. 개학날이 다가올지 않을 것처럼 아이들 지내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그때 마음이 언젠가는이죠. 언젠가는 올 거야. 제 결혼식 날 잡아놓고 결혼식을 날 잡아놓고 결혼식 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좀 느리게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습니까? 언젠가는 그날이 다가온다. 이때 언젠가는 이라는 말은 간절히 기다리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조금만 의미가 다르게 우리에게 적용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미루어 놓는 말이 또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떤 전화신박을 하는 제 목적이 수첩을 뒤적이며 여기 해볼까? 이런 마음들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 그날 점심을 급식하고 기도하고 전화신박했습니다. 그렇게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이 이 전화신박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역사해달라고 그런 마음들을 제가 기대함으로 가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또 그 가운데 전화신박하니까 전화 받으시는 한 분은 이렇게 제 전화를 받고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과 기대도 또 함께 갖게 됩니다.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들을 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마냥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마음들로 언젠가는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이런 기다림의 마음은 괜찮지만 미루는 마음은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이 일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사순절 금식 헌금을 이대 목동병원에 보낼 겁니다. 누구에게 이 정성이 닿든 시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닿았음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그가 알 수 있는 기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바람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히 참여했으니까 되었다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당에서의 희년을 선포하는 마음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이 땅이 변화될 겁니다. 희년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사야 61장, 그 6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이방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날을 바라보며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임을 이사야 61장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사야 61장을 공생애 시작할 때 읽으셨고요. 선포하셨고요. 우리 또한 이 땅의 희년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년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람들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